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충만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뢰의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종종 생활 속에서도 이 인간의 서로를 향한 그 신뢰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곤 합니다. 가끔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 승강장에 서 있으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본적인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지하철에 서 있는데 옆 사람이 나를 갑자기 기차가 올 때 밀어버리면 어떠나, 차가 올 때 나를 갑자기 밀어버리면 어떠나, 그런 엉뚱한 생각도 하곤 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 속에서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서로 기본적인 신뢰를 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질서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선교의 모든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차량과 이동에 대한 그런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어, 긴 시간 또 긴 거리를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차량의 컨디션이 좋아야 되고요. 또 차량의 기사들이 또 안전하게 운행을 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오래 살았고 또 그런 차량들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그 차량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참여하신 성도들 입장에서는 차는 좋은 차 같지만 이 차가 진짜 제대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이 기사들이 보아하니 뭐 운전은 좀 하지만 얼마나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 네 대의 차량이 나눠서 행렬을 하는데 과연 제대로 운전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 산길은 꼬불꼬불하고 왜 저기서 이 차들은 그렇게 운행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마 오가면서 좀 불편한 불안감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기사들은 뭐라고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 같은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서로 칙칙칙칙 무전기를 쓰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잠들만 하면 깨고 잠들만 하면 깨고 뭔가 좀 불편하고 불안한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낯선 곳에 도착해서 긴장했고 안 그래도 선교를 준비하면서 잠 못 자고 며칠 동안 신경 쓰이는 부분도 많아서 피곤했는데 정작 차에 타서도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아마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환경에 거할수록 누군가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이 저에게는 낯설지 않았죠. 저는 그곳에 살았고 그런 차량들을 많이 이용해 봤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사들이 서로 무전기를 통해서 하는 말들을 대략 알아들을 수 있었고요. 차량이 4대가 진행이 될 때 1번 차가 그 차의 조장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차 기사가 앞에 굽은 길이 있습니다. 앞에 조그만 돌멩이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피해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뒤따라오는 2번, 3번, 4번 기사들이 오케이, 알았습니다. 조심해서 갈게요. 서로 그렇게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가다가 또 누구라도 한 사람이 좀 피곤한데 다음 휴게소에서 쉬었다 가면 어떨까요? 좀 뭐 에너지 드링크를 좀 마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다들 괜찮습니까? 뭐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가는 거였었어요. 그러다가 휴게소에 가서 에너지 음료를 마시기도 하고 저는 대략 그런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뭐 아주 자연스러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 뭐 기사들이 운전만 하면 되지 뭐라고 먹기 자꾸 말을 하는 거야. 아마 그렇게 신경이 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기사를 신뢰하고 안 신뢰하고는 제가 생각하는 것과 처음 오신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신뢰의 문제가 어쩌면은 익숙함의 문제와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이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당 부분 불안하다,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다면 상당 부분 그것은 익숙하지 못한 것에서 오는
불안감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의 신앙으로도 좀 연결을 해 볼 수 있겠죠. 처음 교회에 발을 딛고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에 그 환경이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처음 교회에 와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미 서로 친해져 있고 다른 사람들끼리는 뭔가 잘 소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환경도 낯설고 사람도 낯설고, 그런데 그 사람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들은 서로 친한 것 같고 왜 그리 기쁠까? 나는 공감이 되지 않는데 이 낯선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낯설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또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예수님에게로 또 적용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신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낯선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서 오시는 것입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냄받아 오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요, 너무나도 낯설게 이 땅에서 죄인 취급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인 취급받을 뿐만 아니라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가장 극악한 형벌의 대상자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그런 환경이 모두가 다 낯설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사람들이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인류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죄의 모양은 수치심과 불안감이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었습니다. 이 수치심과 불안감이 모든 인류에게 뒤덮여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치심과 불안감에 있어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치심과 이 불안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수치심과 불안감을 제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죄성이 우리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하려면 결국은 수치심과 불안감을 덮어버릴 수 있는 완전함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되었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제 지상 교회들을 통해 죄된 인간의 불안감과 수치심을 덮어주시고자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치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설계하신 하나님,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이 홍수에서부터 멸함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간 자만이 모든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 바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면 이 불안감과 수치심에서 해방되고 죄에게 눌렸던 것에서 풀려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영혼의 충만함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게 되면요,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이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죄된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교회를 세워 죄된 세상에서 고통받고 눌려있는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러한 교회 중심의 하나님의 설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 66권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된 짧은 성경이죠. 그러나 에베소서는 온통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무엇 하려 하셨는지를 이 에베소서 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태국의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재정을 들여서,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그 태국에 알지도 못하는 먼 곳에까지 가서 그런 일들을 하고 와야만 했을까요? 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여름마다 선교를 하러 이 나라 저 나라 먼 곳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낯선 이 타문화권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사역자를 세움으로 인해 그 땅의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라,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세우라 명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죄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시려고 주님은 교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들이요 지금 다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못한 교회들이요, 지상의 교회는. 그래서 완성됨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전투적 교회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그 완벽함을 향해 세워져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때로는 온전치 못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덕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고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모양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교회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래? 이러면서 때로 실망하기도 한 것은 아직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서 그 완전함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신뢰의 문제를 가지고 싸워 나가야 할 것이겠죠. 하지만 주께서 세우신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성도들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그린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이제 1년이 조금 지났지만 하나님, 함께 그린 교회는 이 비봉 땅에 잘 심겨지고 잘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담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교회에 와서 누구라도 예배를 드리면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충만한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이 주변을 적셔내는 그런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린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게 된 것이죠. 바울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된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하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인사말을 하고 나서 곧바로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로 예정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서도록 이미 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정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오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예정,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이 개념은요, 우리가 좀 정확하게 다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예정은 운명론과 조금 우리가 혼동하여 생각하기 쉽습니다.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정 교리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예정 교리 안에는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명론, 운명을 논할 때 그 운명이라는 개념에는 자유의지가 없죠. 답이 정해져 있고 로봇과 같이 그 길이 그냥 프로그램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론의 개념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으신 그 주권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예비해 놓은 것이지만 거기에는 또 단 하나의 조건도 포함되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결단, 자유의지를 주신, 그래서 나의 의지로 마지막 결단의 몫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겠죠. 물론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은 앞을 내다보고 점을 치는 그러한 운명론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려운 표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예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풍성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에 따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이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 그들을 향한 기도 생각하며 기도한 내용으로 정리된 것이죠. 먼저 우리는 교회 안에 성도의 사랑이 풍성했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본문의 15절에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분위기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의 색깔이 이제 입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주변에 그 교회는 이렇더라. 그 교회 성도들은 이렇더라. 그 교회 색깔은 이렇더라. 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그 내용을 들으니 얼마나 감사가 넘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16절에서는 사역자 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번에 태국의 치앙라이 금성 다민족 교회와
치앙마이의 호산나 교회를 우리가 방문하였습니다.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또 사역자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1년 넘는 기간 만에 이번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태국에서 그 교회를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세웠고 함께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던 선교사였는데 이제는 또 다른 모양으로 교회 성도들과 함께 방문자로 그곳에 방문해 보니 그 교회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또 남달랐는지 모릅니다. 급하게 한국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오느라 제대로 성도들과 마무리 인사도 못하고 왔는데 이번에 방문해 보니 그래도 믿음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성도들이 보였고 사역자들이 눈물로 애쓰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을 또 지켜보는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도 사랑과 그 믿음으로 수고하며 교회를 섬겨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들이겠죠. 함께 그린 교회를 방문한 분들이나 또 함께 그린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는 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감사했던 것처럼 함께 그린 교회는 그런 교회더라, 함께 그린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은혜가 넘치는구나, 이런 믿음의 소문들이 흘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또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기에도 교회는요 반드시 사랑이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을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기봉에 있는 함께 그린 교회, 치앙마이에 있는 호산나 교회, 치앙라이에 있는 금성다민족 교회, 이전에는 서로가 관계가 없는 교회들이었지만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만나고 서로 격려하고 또 힘을 실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면서 그들의 도움을 또 우리가 채우고 같이 손잡아주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또 교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단단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의 풍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알게 하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요소가 다 이 내용 안에 지금 있는 것이죠. 예배를 시작할 때 다 같이 영광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 시간부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또 그렇게 되려고 기도하고 준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전에 5분 10분 일찍 들어오셔서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위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하세요. 그러면 시작부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지 모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으로 나가시,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또 누군가가 대표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는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 또 말씀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성령이 일하셔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재료가 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만 잘 들어도요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서 신앙이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느껴서 어려움을 겪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번의 예배에도 전심을 다해서 그 예배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은 어느샌가 단단하게 신앙의 뿌리를 내려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느끼고, 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에 우리 힘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교회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충만함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결합시켜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는 방편으로 교회의 충만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충만함을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지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온 몸이 혈액과 신경으로 머리와 연결되어져 있듯이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은혜로 연결이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통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에베소서 1장 23절은 예수님이 단순히 교회의 성도들만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연결된 모든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교회 안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된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죄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 만나면 그때부터 값진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예수님 만날 때 우리의 삶도 그 은혜로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의 문제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 은혜가, 그 영광이,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 넘쳐 우리 주변과 열방과 족속을 향하여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는, 가장 좋은 교회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이고, 그 교회 예배에 참여하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거꾸로 가장 안타까운 교회는 그 교회는 세워졌지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교회가 가장 안타까운 교회일 것이. 분명히 머리이신 예수님인데 그런데 몸이 다 망가져버린, 손발이 망가져버린, 몸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 그래서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고
그냥 매번 골골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교회로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조금이나마 선교지 교회의 충만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안에서 왜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교회는 마땅히 더 작은 자, 약한 자를 섬기며 온전히 하나의 몸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태국의 현지 교회들을 바라보니 사실 물질적인 환경적인 면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연약한 교회들, 가난한 교회들, 힘든 교회들 많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시 깨닫게 하셨고, 또 그 현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지 않냐고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치앙라이 금성 다민족교에서 여러 학생들이 60명, 70명 정도가 이렇게 또 모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때에 한 태국 학생에게 제가 좀 친한 척을 하려고 좀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했어요. 너는 공부할 때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 성적 떨어질까 봐 많이 힘들어 할 텐데 공부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있니?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어리석은 질문에 아주 은혜로운 답을 하더라고요. 우문현답의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냥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 좋아요. 거기에 답이 다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그 느끼는 행복 때문에 공부의 스트레스는커녕 그 삶이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물어본 의도의 그 질문의 의도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다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스트레스 속에서도 눌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아마 그런 전제를 깔고 제가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학생은 실제 성적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성적은 그냥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교의 나라, 기독교 복음이 1%도 되지 않습니다. 온 마을이 불교 공동체예요. 그 마을에서 결혼식, 장례식, 모든 대소사는 불교와 승려들이 주관해야 됩니다. 동사무소 역할을 사원에서 해요. 그러니 그 공동체에서 이탈하면요 생활이 되지 않는 불교 공동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 것으로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요? 여간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삶을 주님께로 이제부터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에 가능한 것이겠죠. 우리가 쉽게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과 또 다른 모양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으로 행복한데 무슨 공부의 스트레스를 물어보세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지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서 행복한데요. 제 스스로가 부끄러웠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세상적인 욕심과 물질에 대한 욕망이 만약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 속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복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제부터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복과 행복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그 주님, 교회는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서 그 풍성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충만함은 만물을 새롭게 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우리가 모여서 교회의 충만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그린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높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함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교회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고치며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